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기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힘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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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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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알아감을 통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가득 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교회 공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공사를 아버지 주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고 계획되고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 멈춰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또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사온 것이오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으로는 그들을 아버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온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킨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임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세상에게 주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도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숨기고 있는 자들 또한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주의 손으로 회복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온전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아프고 아버지여 고통스러운 그 육신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한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곧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요, 그 믿음을, 그 주신 은사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덕목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믿음이라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은 일단은 믿음부터 얘기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전에 말했잖아요. 4절 5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시작점이자 관문입니다. 그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선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이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 있어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분명히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만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나요? 덕 다음에 뭡니까?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간댔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선인지를 판단하는 것,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덕과 지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말하는 선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에는 뭘 더라고 얘기합니까?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사람이 계속해서 나 자신을 파악하고요, 나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오늘 행했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절제에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선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선이 부딪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뭘 더라고 얘기합니까? 인내에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다 보면요, 인내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선을 계속 행하면서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어떤 삶이다? 경건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흔히 알고 있는 경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 경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는 건 그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속해서 행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신앙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만 신앙이 좋기를, 너만 잘 믿으면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우애를 말씀하세요. 네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너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이야기합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이고 온전하게 사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방식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덕목들은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 혼자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사랑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게 유익이 있고요, 나의 자존심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삶은, 아까 이야기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 너에게 이미 그 믿음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 말하는 믿음, 절제 또는 경건, 사랑, 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기는 해요. 예수님을 알고 있긴 하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무력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요, 이미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말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랑에까지 가기 위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한 자라는 거예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기 위해서 너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열매는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9절입니다. 9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잊어버려서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뭘까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매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자신이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처음에 뭐였습니까? 믿음에 뭐였습니까?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이라는 그런 은사와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그것들을 열매 맺으며 누리며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러므로 10절부터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결론은 뭐예요?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열매 맺으며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들을 굳건히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다는 게 뭘까요?
넉넉하다라는 게 뭐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준치를 초과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초과해서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열매들을 맺으며 너희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지식, 절제, 덕, 인내, 또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맺으며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지금 있는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처음에 믿었으나 믿음을 소유했으나 이런 절제, 지식, 이런 또는 덕, 인내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삶, 그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잡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유지해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믿었어, 난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더하고 덕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열매들을, 은사들을 충분히 누리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덕을 허락하시고 지식을 부어주시고 절제를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형제 우애를 또 사랑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들을, 이 은혜들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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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